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요새 비가 오고 굉장히 날씨가 습한데 어떤 날씨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찬양 이어서 해볼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현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기념일이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주님 앞에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끝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와 총명함을 주셔서 남은 시험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또 옵니다.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비가 오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온다고 제가 예보를 들었는데 조심하시고요. 또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 그 폭우가 듬성듬성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올여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6월 달까지가 1학기, 또 7월 첫 주부터는 2학기입니다. 그래서 2학기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초등부에서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를 거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하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죠. 청소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결을 할까? 이것을 2019년도 통계를 전도사님이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첫 번째, 친구와 고민을 나눈다. 49.1%. 그러니까 친구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친구한테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 그것도 10.7%나 된대요. 부모님하고 상담을 한다. 요거는 28%. 친구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 13.8%였습니다. 친구와 고민을 나눈다. 이것이 제일 많은 숫자였는데, 퍼센트가 제일 많았는데, 최근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그런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뭘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인터넷을 다 뒤져보면 거기서 고민 해결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상담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인터넷이 요즘 청소년들의 새로운 친구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그 이용 시간을 또 통계를 선생님 찾아보니까 일주일 평균 17시간 48분, 매일 2시간 32분씩 하는 게 평균 시간인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기서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매일 2시간 32분씩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게 친구라는 말의 그 정의를 이제 뭔가, 그 정의가 뭔가, 그래서 공모를 했답니다. 친구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그 우편 엽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을 했는데 그 선별이 엄청나게 많은 우편 엽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이런 내용이 많았고요. 두 번째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세 번째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가 친구다. 세 번째는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정의를 내려서 공모에 다 참여를 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 중에 이게 이제 선별을 한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죠? 몇 번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한번 이거 공모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상 한번 해볼까? 내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정의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공감되는 정의가. 그런데 진짜 진정한 친구란, 진정한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1등입니다. 진정한 친구란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들 중에 1등 상은 바로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린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1등에 공감하십니까? 전도사님은 공감을 해요. 매우 공감을 해요. 사람들은 돈을 막 쓸 줄 아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아주 우리 반석교회에 전도사님이 96년도에 왔거든요. 96년, 7년, 8년 그 시기에 전도사님이 전도한 새댁이 있었어요. 옆집에. 새댁을 전도했는데 그 남편은 술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맨날 새댁이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너 교회 간다고 잃을 거야? 맨날 그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시면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런데 그 남편 주변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친구가 많았어요.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친구들을 새댁하고 둘이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술을 마시다가 그 술 친구들을 다 집으로 또 데리고까지 와서 같이 자고, 그러면 또 이 새댁이 구석방에서 요리고 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새댁이 10년 정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기를 임신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그 새댁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카톡이 온 거야. 근데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전화 통화는 안 되는데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교도소에서 나오면 꼭 갚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엄청난 잘못을 했나 봐요. 술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이요 돈을 잘 썼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남아 있을까요? 없지요. 돈을 잘 쓰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가 많아. 그런데 돈을 안 쓰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땐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교도소에서 꺼내줄 돈을 구할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요게 인간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내 곁에 남아주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 요게 저는 공감이 돼요. 요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타고 있는 배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야. 대부분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어부들이 그 배를 잡는 건 그들의 인생이에요. 직장과 같고 삶의 현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
그들이 고기를 잡는 모든 도구들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의 도구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생의 그 삶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당시의 어부들은 지금은요 우리 반석교에서 완도에 그때 선교를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는데 요즘의 어부들은 엄청난 부자래요. 가서 보니까 배가 다 몇 척씩 있더래. 몇 천만 원 되는 배가, 고기 배가 몇 척씩 있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래요. 그런데 이 당시의 어부들은 아주 서민이었어요. 아주 서민이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초라하다 이런 정도 그런 인생을 사는 아주 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은 마태복음이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 위에 타셨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그 배 위에 타셔서 그물을 이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대. 하나도 못 잡았대.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은 고기를 잡다가 못 잡으니까 그날은 허당을 친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당 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힘 빠지겠어요. 전도사님 남편이 황베드로예요. 그물을 잘 던져요. 시골의 강가에서 그물을 잘 던지는데 보니까 그물 던지면 그 그물이 이 쇳덩이가 달려서 엄청 무거워요.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잡히면 엄청 무거워. 그래서 한번 던지고 나면 땀이 쭉 나요. 지쳐요. 지금 그런데 그 그물하고 우리가 강가에서 그냥 던지는 그 그물하고 이 베드로가 던지는 그 그물은 또 다르죠.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 그물도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그 그물을 계속 밤새도록 던졌다라는 거는 밤새도록 노동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노동을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 얻은 것이 없어. 허당쳤어. 그러니 지치고 실망스럽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쪽으로 던져봐라. 아이, 밤새도록 했는데 허당 쳤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던지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던져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를 건졌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보시니,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눈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잘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주목하여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보신다는 것은 그냥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속의 내용까지 다 보시는 거야. 성품. 안드레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실한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지 다 보시는 거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후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삶의 어떤 이제 자기 생계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부였었는데 엄청난 인생의 변화,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니까 완전히 베드로의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 아시죠?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잘났어요? 아주 서민이라 그랬어요.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물질적으로도 재산이 많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니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한 명씩 하면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내가 성적이 좀 자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겠죠. 근데 그 선수도요, 고기를 밤새도록 노동을 했는데 그물을 밤새도록, 어부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분명히 던졌을 건데 가서 던진데 그날은 허당이었던 거예요. 잘 많이 있을 만한 곳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 어부도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공부 쪽으로는 또 안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주 성실했어요. 게으르지 않았고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속이지 않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병자들도 고쳤지만 예수님이 하시던,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임했고요. 그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도, 죽은 여인도 살려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이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니까,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1등을 하면 다른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서울대학교 가면 다른 학교는 다 문 닫아야죠. 그 대학교도, 서울대학교도 인원 수용도 못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엘리트가 되면 엘리트들은 또 자기 한 방향만 할 줄 알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거 외에 이 공대생들이 하는 이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못해요. 인문계 가갖고 막 공부만 한 사람은 공대 쪽에서 하는 사람들 일을 못해요. 그쪽으로는 방향이 없어요. 또 공대 쪽에서 기계를 또 많이 만지던 사람들은 또 이게 인문계 쪽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길이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내 목표는 여기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야. 목표는 여기 있어. 근데 여기야. 그런데 이 목표를 올라가려니까 나는 날마다 절망해야 돼. 실망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절망해야 되고 날마다 난 낙심해야 되고 나보다 더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날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그 한계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예요. 그럼 그 이상의 한계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 이상의 한계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그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쓰다가 날마다 넘어지고 다치고 마음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사람들하고 맨날 내 자신을 비교해서 늘 자신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눈도 똑바로 못 떠. 눈에 힘이 없어. 왜요? 나는 늘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니까. 비교가 돼. 예수님은 지금 전도사님의 인생의 배 위에 타셔서 전도사님을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요로 가, 요리 가, 요로 가봐, 오늘은 요렇게 해봐.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지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그 이상은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시기가 되고 그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그 시기를 딱 예수님이 주십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부지런히 밤새도록 한 번 던졌을 때 엄청나게 잡혔으면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졌어도 됐을 건데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 위에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멋지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출발이 빨랐다고 해서 다 목적지도 다 1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출발이 늦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것도 도착도 늦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은 늦게 떠났든 늦게 도착을 했든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실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집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안 나왔다, 그 목표가 안 됐다 그랬을 때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배에서 나를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인생의 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목적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시고 열심히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초라한 모습도 있고, 잘난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잘나지 못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배 위에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성실하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시험 기간이고 이미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또 마지막 내일과 모레까지 또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시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통장 입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용기를 내서 열심히 힘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를 이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습해서 하나님 더 후덥지근해서 지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정말 멋지게 하나님 성실하게 이 아버지 수능 준비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수험생들의 갈 길을 정하시고 그 이 아이들이 서야 할 자리를 이미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인생의 배 위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제 수험생들의 그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수험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후배들 지금 아버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미 끝난 친구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잘 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제 실망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진정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승리하는 우리 이제 후배들을 되게 하시고 고3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민석, 김석영, 김태영, 또 우리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김한강, 김용철, 하나님 아버지 이 수험생들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